아멘. 오늘은 시대전환, 진통을 겪어야 이루어진다, 겪으며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린 지금 시대전환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고 있죠. 정치권 역시 대선을 준비하면서 정치 수호냐, 정권 수호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이런 시대전환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정권 교체의 여론이 강하다 보니까 여당조차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건 역시 정권 교체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대 전환의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대 전환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의 시작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의 구속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4명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족의 역사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환영받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핍박받는 시대로 전환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젠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진단 말이죠.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정착했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애굽에서 짐을 싸서 이주해 가야만 할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은 시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 전환이 이루어질 때 보면 항상 진통이라는 것이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막 빠르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역사가 급전환되어질 때 그런 성장통이, 전환통이 함께 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할 때 어떤 진통을 겪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시대를 이렇게 전환해가고 나의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때 그런 진통이 따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진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진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까요? 첫째로 침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세요.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단 말이에요. 우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시간의 간격은 무려 400년이나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긴 침묵을 하고 계셨다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아무런 간섭도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내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기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년도 참지 못하잖아요. 아니, 몇 개월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리모컨 하나로 모든 걸 컨트롤하고 내가 지금 누르면 뭔가가 바뀌어야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답답한 그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침묵, 그 속에서 우리는 회의하고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시간에도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성을 다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400여 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계셨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고요?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라는 자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요. 근데 70명이 나와서 지금 셀 수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단순히 수적으로만 증가한 게 아니라 세력도 거대하게 확대되어 매우 강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70명이 나와서 온 땅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 만큼 강성하게 된 걸까요? 그들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력이 있었나요? 그들이 뭔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진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보면 또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되새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큰 민족이 되느냐?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도 셀 수 없이 많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또다시 약속하실까요? 이스라엘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걸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을 어디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어디서 이루시겠다고?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세기 4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내려가면 너희들을 그 속에서 큰 민족이 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긴 침묵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70명을 무려 거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요. 하나의 가족을 이끌어내서 그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게 그렇게 번성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회의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새로운 시대가 열기 전 무려 3년이나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역시도 새로운 왕조를 열기 전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3년에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도망자로 사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 대망 세상을 꿈꾸는데 바벨론에 무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시자마자 막 구원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잖아요.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님은 기다리셨고 바울 역시도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죠. 그는 그런 하나님의 긴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그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역사하시지 않고 왜 응답하시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침묵의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회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침묵의 시간이 어느 날 끝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그 진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진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까요? 두 번째, 고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고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게 하셨냐 이거죠. 네? 왜 애굽 땅으로 보내셨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 땅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정착해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머물지 말아야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그 풍요 속에 푹 빠져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한다는 자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극약 처방을 오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왕의 뒤를 이어 다른 왕이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역을 해서 역모를 해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뒤바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왜 이런 정권 교체가 있어야만 됐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어야 했기 때문에. 왜요? 그래야 요셉을 알지 못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깨끗이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할 수 있잖아요.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들은 미련을 갖지 않고 이 애굽 땅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진짜 괴롭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괴롭히죠? 첫 번째로 한 게 법과 제도를 통해 괴롭힌 거죠.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감독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무거운 노동을 하게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북고성인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가혹한 노동을 왜 시켰습니까? 노동을 하다 지쳐서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스스로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이 그냥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내와 사랑을 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거죠. 하지만 바로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바로가 괴롭히고 또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학대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 더 건강해져, 더 자식을 많이 낳게. 아니 그렇게 노동을 시켰으면 몸이 허약해져야 되는데 노동했는데 더 건강해. 건강하니까 집에 가서도 뭐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해. 자식들이 그냥 더 많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고통의 시간에도 그들 속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됐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적당히 할 때 돌이킬 줄 아는 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내가 내 삶을 점검해보고 돌이키는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죠. 돌이키지 못하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더 강도를 높여서 그들을 괴롭히죠.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일상생활까지 가혹하게 탄압한단 말이죠. 가혹하게 탄압.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엄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죠. 이 엄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진리기다. 완벽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가루로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를 시켜가지고 도저히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번아웃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탈진되게 만들었다. 삶의 의욕조차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서 완전히 번아웃 되니까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뭐 아이를 출산해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품겠어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언약은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잖아요.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여기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과거의 언약을 상기시켜야 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상황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참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현실 속에 그냥 파묻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가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산파 2명을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만든단 말이죠. 남자아이를 죽이고 여자아이를 살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그냥 없애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속되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회에 몰려왔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었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박해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박해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라. 권능이 임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뭉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자 그들에게 박해가 주어지고 그 박해로 인해 그들이 흩어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잖아요. 때때로 고통은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진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까요? 세 번째, 두려움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한 부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의아하게 바로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는 애굽 땅에서 신으로 분리받았단 말이죠. 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그는 손에 쥐었어요. 그 사람 위에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가운데 외국인 소수민족이 하나 들어와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때문에 무서워한단 말이죠. 왜죠? 그들이 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들과 함께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근심하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나라로 두려워하여라는 단어예요. 두려워. 그는 두려워했다고.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자기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두려워하잖아요. 내 삶의 행복이 내 봉북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장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사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장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결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른 한 부류, 그 부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브리 두 산파 아닙니까? 부하와 십부라라고 이야기하죠. 부하라는 말의 뜻은 찬란하다라는 뜻이고 십부라라는 뜻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사람은 찬란하게 빛났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드러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습니다. 이 두 산파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권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권력의 양심으로, 신앙으로 불복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을 잘못 되었다고 불복종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명령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될 고초나 옥살이나 어쩌면 살인이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을 21절에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죠.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뭐로 표현합니까? 경외라는 단어로.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죽지 않게 만드셨다. 이런 거예요. 죽지 않게. 그 일로 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21절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2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망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지존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인간의 자리까지 그냥 추락시켜 놓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와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섭리주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자이며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예비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마치 옆집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다. 그것보다 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떠는 것과 여러분이 직장의 결근의 사장 앞에 떠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할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우리가 속도를 위반해 딱지를 뗄 때 느껴지는 그 부끄러움, 어느 것이 더 큰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도둑질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사람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두려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역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시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 진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지 오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됨을 바르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